22편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욕심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내가 이 힘이 생기고, 그러나 힘이 있어도 숨을 쉬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밥을 먹어도 누워서 지내야 돼요. 숨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호흡을 하면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영적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내 육신의 사정을 구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 내 육신의 사정, 내 가정, 내 자녀의 사정을 기도하는 이런 육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것도 물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질병을 위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회개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기도 중에 어떤 회개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도 있고, 믿음의 기도도 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있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가 있고, 죄종을 위한 기도도 있고, 성도를 위한 기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회개의 기도. 내 죄를 찾아내서 그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는 쉬지 않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 죄를 씻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 앞에서 내 인생이라는 이 사람의 신분이 무언가를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두렵고 떤다는 내용 속에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 나는 나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0편에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설 자가 있겠습니까? 죄를 없다고, 또는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곧 죄를 은혜로 사해 주심이 주님께 있는데 그것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삼을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가 의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를 배워서 그분을 날마다 경외하고 살아야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망각해. 왜? 경외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옛날 과거의 신앙을 배울 때 늘 죄를 회개했던 율법아래였던 신앙에서 회개했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죄 회개가 아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다른 신앙생활로 아주 자유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죄의 회개를 아주 가볍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또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내 육으로 감각을 느끼고 내 육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상대방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죄는 회개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엄밀하게 짓는 죄는 이거를 아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24편을 보면은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왜 권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권고한 일이 많아요. 이게 권고하다는 것은 아주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는, 참혹하다는 내 연약한 죄 때문에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밥을 먹지 못해서 권고한 차원이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 괴롭고 권고한 자의 분부를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않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신다. 그를 그의 기도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자인데 곧 경외하는 자가 그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왜? 심령이 권고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왜 권고한 상태에 빠지느냐? 우리가 말한같이 육신적으로 짓는 이런 일반적인 죄는요, 금방 알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속에서 꾸미고 은밀한 죄를 짓고 이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봐. 잘 못 깨달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발견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물질 관계 속에서 이런 죄를 짓는데, 이건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데, 꾸미는데, 은밀한 일을 꾸미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 앞에서 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는 늘 징계를 받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한 이런 권고한 상태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죄의 해결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그런 다윗의 시인데, 자, 시편 145편을 보십시다.
18절 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하셨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진실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야. 눈감 땡감하는 나 혼자 따따따따한 기도가 아니야. 진실하게 하는 기도는요, 내 심령이 뭐라고 말할까? 막 속에서 솟아나 어떤 회개가 진실로 솟아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솟아나고 내 죄에 대한 회개라면 내가 얼마나 처절한 이런 무능한 인간인가다, 이걸 깨닫게 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누구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다. 그걸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게. 아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어디에서 내 속에서 어떻게 은밀하게 이걸 깨닫지 못했어. 이걸. 그래서 부르짖는 거야. 아멘.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소경 같은 인간이고 얼마나 눈먼 인간이고 라오디가 교회처럼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하는 차원이야. 저는 그가 누구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의 소원은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소원이 아니라고. 아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범하고 내 속에서 악을 행하고는 살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악인들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 어떻게 해도 내 속에서 은밀한 일을 꾸미고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사람을 속여도 속이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속임이 아닙니다.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가 되어버렸어. 몰라.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 속에서 꾀를 부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꾸미는 자. 이걸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맨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자기를 가리우기 위해서 속에서 꾀를 부리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과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죠? 아멘. 꾀를 부려. 하나님은 악을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은밀히 자기의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 가리우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가리우는 것은 이거를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죄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가장 악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육신의 죄를 가지고 이 심판할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행위, 은밀한 행위, 이걸로 우리를 선악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도서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이게 다 말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를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다 행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정직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걸로 심판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일, 모든 악한 행위, 이거를 모르면은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곱게 한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은 맨 마지막 때처럼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설교를.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 어떻게? 선악간에.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행위로 남에게 나쁜 일을 하고 싸우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율법적인 죄의 차원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실 때의 악한 행위는 우리 마음에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정력을 이루기 위한 것과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하고 남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가 높임받기 위한 것과 이 수많은 물질의 어떤 유익과 모든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이걸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진실로 말이 경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거를 못 깨달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죄, 드러나는 죄, 내 육만 감각하는 죄, 이것만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잡혀서 아주 번거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가만 안 놔두고 이걸 눌러드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육신적인 죄만 해결이 아니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정죄를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육의 소원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를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의 마음을 살펴보시사. 그 마음이 어떤가? 그 일을 해놓고 살펴봐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사망에서, 영혼에서 기근시에도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왜 경외하는 자가 사망에 빠지는데? 그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꾀를 안 부리는 게 아니야. 아멘.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꾀를 안 부리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셔요? 아름답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호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멘.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은, 경외치 않는 자는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아멘. 다. 시편 32편을 보실까요?
시편 3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터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한 내용의 일부예요. 이 다윗도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야. 이게 이런.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자였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얼마나. 근데 다윗이 경험한 것을 여기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허물의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잖아요. 깨닫지 못해. 허물의 죄. 내가 해놓고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가 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치 않는 복 있는 자다. 아멘. 그러면서 그 내용을 3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숨은 죄를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었나 보죠. 그죠? 그게 뭘까요? 뭐겠어요? 사무엘하 12장 보면은 그게 나왔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런 범죄를 해놓고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왕으로서. 근데 나란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보내가지고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죄를 깨닫고, 무슨 죄? 육신적으로 지은 죄? 숨긴 죄. 숨긴 죄. 은밀한 죄. 자, 사무엘하 12장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2장 7절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선귀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대를 내 품속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악에 대해서 악. 누구 보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게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무섭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당신의 우리 예수님의 처상으로 오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막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한 자는 악이에요. 누구 볼 때 나 보기에 왜 악을 행하느냐, 왜 밧세바를 간음했느냐, 이게 아니야. 간음한 죄를 감추려고. 근데 이 아이까지 임신을 했네. 아이까지 밧세바가 와가지고 저 임신했죠.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이 악을 행한, 다윗이 행한 악이 뭐냐, 이 아이의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행한 이 악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있는 잘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이 부하 중에 하나가 우리야인데, 용사 중에 하나가 우리야예요. 근데 그를 특별 누가를, 야 특별 누가, 특별 네 집에 가 좀 쉬어. 그래서 자기가 이 뿌린 씨를 우리야가 자기 아내와 정상적으로 잠을 자가지고 낳은 아기처럼 꾸미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꾸밀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악이에요. 그걸 숨기려고. 자기 자식을 우리아의 자식으로 숨기려고 이 일을 꾸민 것이 곧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집에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쉬라.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 너 고생했으니까. 야, 이 사람 볼 때에 아름답게 꾸며진 일, 이것 속에는 자기의 더러운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줄 아세요? 알아요. 근데 못 볼 뿐이야. 못 깨달을 뿐이야. 다윗도 못 깨달아. 감추잖아. 감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안 쉬니까 그냥 성문 앞에서 나는 집에 가 쉴 수 없어요. 내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쉽니까? 그래서 그 문 앞에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자는 거야.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야.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좀 말을 들으면 좋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장군 요압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아를 이번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맹렬한 전쟁터 앞에 내버려서, 그리고 맹렬하게 싸울 때 너희들은 싹 후퇴하고 빠지고 그만 싸우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야. 두 번째 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네가 햇사람 우리아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되 네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암몬 사람 적들의 손에 죽게 하였도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적들의 손에. 이게 얼마나, 그죠? 막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이게 두 번째 순위예요. 그 근거를,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악한 행위라, 다윗의 악한 행위라 말하고 엄청난 보험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지만은 나는 백주 대낮에 내가 행해버리겠다. 네게 처들을 모든 산의 돈 앞에서 동침하겠다. 그 아이는 죽이잖아요. 들고 살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남에게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이 강도짓을 하고 살인에 버금가는 일을 하고, 이건 육신적인 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악한 행위는 크든 적든 우리 안에 내 유익과 내 자신의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해서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거기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거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있어요. 크든 적든.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0편에 내가 허물을 이걸 토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이 마음 주야로 눌러. 내가 신음함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토설치 않을 때. 그래서 주께 나가서 내 허물을 이제는 내가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의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숨기지 않아. 아멘. 죄의 악을 숨기지 않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곧 죄가 깨달아질 때 아멘.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절대 덮지 못하지. 이렇게 아멘. 이 사람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 아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아멘. 주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깊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민감하게 가져야 이는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꾀를 부리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내게 다 떠나가 버려도 나를 죄를 감추거나 내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게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니 다윗도 숨겼잖아요. 그죠? 제가 깨달아질 때 주를 만날 기회 제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뭘로? 상한 심령. 아멘. 그래서 이런 죄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믿음도 좋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축복을 해서 최고의 왕의 자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피하고 왕을 세워줬는데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앞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 앞에 신하들 앞에 수치당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받고 진실로 이 숨은 허물을 죄를 깨닫고 진실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능해요. 아멘. 이렇게 무능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쭉 보면은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이 이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그거를 깨닫게 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실까요? 먼저 예레미야 2장 봅시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052페이지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아낙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범죄를 지적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 우리 골짜기 속에 있는 이런 깨닫지 못한 죄를 이걸 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 속에. 그게 은밀한 죄죠. 은밀한 죄.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죄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누구나 다 깨닫고 볼 수 있는 죄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쓰고 잿물로 양잿물로 빨지라도 그게 아니다. 이 속에 숨겨진 골짜기 속에 숨겨진 그 죄를 네가 알 것이 아니냐. 세상에 이 우상들을 원하고 그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이걸 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게 원인이 골짜기 속에 있는 죄를 진정으로 다 숨은 것을 털어놓고 드러내어 숨긴 것을 드러내어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34편. 저도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엄청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주시는 은혜가 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시편 34편. (14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먼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는 입술로 어떤 말을 혀와 입술로 이 말을 할 때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데 속에는 숨겨진 이 악식이라든가 질투라든가 미움이라든가 그가 겉으로는 잘되기를 바람 같으나 속에는 아주 꼬부라진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든가 이런 거. 그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느냐? 의인을. 어디? 육이 아니라 의인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의 중심. 정지가 아니라 중심. 계속 이 욥은 그렇죠.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다. 떼지 아니하시다. 분쳐도 떼지 아니하시다. 아멘.
여러분, 나를 제발 좀 놓으소서.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나를 관역을 삼으셨습니까? 관역을. 100점짜리 관역을. 안 떠나. 나를 좀 놓으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안 떠나. 의인에게서 눈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분쳐도. 아멘. 복 받았죠? 아멘. 뭐 하려고? 지키시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요, 아름답게 이게 아니면 이것만, 물론 그것도 있죠. 요만큼만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내 마음과 말이 다르는 외식, 이거 가만 안 놔둬요. 아멘. 삐뚤어진 생각, 꼬인 생각, 이거 많아요. 그래서 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악을 행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권고한 상태,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누구냐? 의인인데 하나님께 외치는데, 그 외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환난은 이건 상한이에요. 상한. 이 영적인. 그리고 그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이 이런 고난을 말합니다. 죄에서, 죄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정죄함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상해야 돼요. 상해야 돼요. 이게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주 이런 존재인가를 힘없는 연약한 존재가 깨달을 때 상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적절한 고통을 받을 때, 아멘.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을까? 무지한 자다도 연약한 자다. 너 별거 아니다. 내가 무너져버려. 완전히 무너질 때 상한 마음이 나오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은 진정한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는 이 원천적인 마음. 아멘.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 이 통회하는 회개는 이 상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해야 돼. 너만은 제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요, 고기 이 고등어 사다 놓고 썩어 상해봐. 이거 냄새나.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상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상하고 깨진다는 걸 찾는 뜻. 상한다. 이게 마음이 상한다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부서져 버렸다. 그런 원어로 그러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나라는 믿음으로 살려는 이 의인인데, 정직한 사람인데, 근데 이런 내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만을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그냥 이렇게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예수님 닮는 마음이 되고 그냥 우리 노력을 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노력. 징계와 징벌을 당하고 많은 시험과 연단을 당해야 그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 감정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까 시편 140편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가까이.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심령이 상할 때, 곧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통회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게 통회한다는 말은 뭐라고 할까, 아주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는 어떤 굳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외함으로 살지 않고, 이거를 처절하게 아주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으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아주 어떤 처절한 마음을 갖는, 이것이 통회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냥 평범한, 저희는 마음이 살쪄 지방 같은 고통을 받지 않는 자들이죠. 마음에 악을 행해도 괜찮은 자들, 마음에 지방, 이 기름이 껴서 말씀의 칼이 안 먹여 마음 먹게 들어가는 자들, 그죠? 지방 같은,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법을, 이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성하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듣고 이렇게 버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야.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말씀 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 사람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감찰하시나니. 우리 속에 꾸미는 무슨 의도로 우리아를 불러서 탁박을 줬느냐, 이거를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이 뜻을 감찰,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이 뜻과 의도를, 적은 일을 꾸미든 큰 일을 꾸미든 이거를 그분의 눈앞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수치스러워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우리는 일을 꾸미지 않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말씀.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숨은 뜻을 감찰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는 감찰하시는 눈, 의인들을 향하시는 눈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앞에 서면은 감당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 기름이 잔뜩 껴있는, 못 깨달아.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좋으면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죠? 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이 감추려는 이런 것들 왜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거를 선악을 배워서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일이 있는데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죠? 어떻게 처리하나?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내 뜻을 감찰받고 두려워 떨며 내가 죽어도, 수치스러워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나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 복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멘. 아니면 악을 계속 쌓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볼까요? 시편 51편을 먼저 보시고, 이 다윗은 시편에 아주 회개한 내용이 많잖아요. 시편 51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끝과 신뼈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한 내용인데, 이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6절에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게 된 거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한, 우리 마음이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 꾀를 부리는 것, 이거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간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만 회개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윗이 말한다, 항상 주님 앞에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아멘. 항상. 그냥 죄인이에요. 아멘. 근데 육신적인 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건 말이에요. 항상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항상.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앞서가잖아요. 이것이 앞서가면은 바로 여기서 꾸미게 돼 있어. 어제도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어제도.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지. 손해를 안 보려고. 손해를 안 보려고. 거짓말. 이야, 약한. 그래서 언제나 내 육신을 생각하고 내 육신을 보호하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그죠? 이것이 앞서가면은 언제나 내 마음은 감춘 게 있어요. 이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경외차는 몰라. 그래서 대전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주의 보시는 앞에서 주께만 범죄했다. 인간관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악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아멘. 그것도 감추지 마라. 아멘. 죄를 지었다면 너도 모르게 속에서 꾸몄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라. 아멘. 그리고 아뢰라.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이건 맛본 사람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속이 깨끗하게 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속이 숨긴 것 없이 깨끗하게. 그죠? 지저분하게.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구한 거죠. 두 가지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기가 막힌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해. 그죠? 경외심을 우리가 성령이 주실 때에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올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서 쫓아내. 아멘. 누가 해?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 아멘. 그러면 그분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달라고. 아멘. 그 뒤에 17절 봅시다. 16절. 주는 제사를 즐기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가 내 속에 은밀한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악한 행위를 꾸몄을 때,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이거를 다 드러내고 아뢰고 숨기지 말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상한 심령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자냐?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 하면서 내가 어제 그랬거든요. 너 그렇게 정직을 외치면 너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 자동차 그 기사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야, 너 그래서 속에서 얼마나 거기서 내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 터미널에서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 빵집에 앉는데 막 상해가지고. 왜? 정직하게 살자고 했는데 내가 정직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내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무너져 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창조하고 다시 새롭게 하려는 이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상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아멘. 상한 심령. 그걸 가지고 와라.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시고 그와 가까이 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무엘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 57장 57장 15절.
1037페이지 지존무상함이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높고 거룩한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선한 자냐 악한 자냐, 겸손한 자냐 교만한 자냐,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자냐 아니면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곧 겸손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자냐, 이거를 언제나 보시는 거예요. 이걸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시고 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아까는 심령이 상한 자 그와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다시 살게 하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시죠. 아멘. 또 능계서 66장 이사야 66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노라.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시잖아요. 아무리 예배하고 손을 잡고 양을 드리고 필요 없다. 나는 제사를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상한 자죠.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무너져 버린 사람.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되 막 기어서 내 영혼이 살고자.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속에 있는 평안함과 이런 어떤 구원의 기쁨과 이런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이 다시 살기를, 다시 소성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어서 찾는 그런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령,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권고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의미 있잖아요. 뭐 권고 사직, 그게 아니고 끝까지 보살피고 지키고 돌아봐 준다, 그런 의미였어요. 아멘.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돌아보아 준다. 정성을 다해서 돌아보아 주다, 이런 의미였어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을 행하였을 때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상한 심령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 곧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맨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고 말해요. 아멘. 악인의 꾀. 나 어떤 탐욕을 위한 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꾀,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을 더 바위심하는 것처럼 일심으로 주를 경외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어서 연약하고 나의 무능하고 가증한 내 모습을 그대로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